기도는 다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도 무용론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구름에 그림 그리는 행위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구름 잡는 행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러셀 얘기인데 기도했다 그러면서 실현되면 응답이라 그러고 실현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어쩜 그렇게 우리 잘 알지? 예. 버트란드 러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거기서 실현되면은 응답이라 그러고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그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래 러셀이. 인생이 기도의 존재라는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위급하면 다 하나님 찾아요. 스님도 급하면 아이고 부처님 안 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봤어요 진짜 스님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서로 하기 싫은 일 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지지요 그럽니다. 예. 목닥 치지요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유용성,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걸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뭐 필요 없는 걸 기도 왜 하겠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힘이 되고 기도가 강력하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20번 나오는데 예수님 20번 기도 중에 10번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려고 그러면 누가복음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20번 중에 10번이 누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살피겠는데 묶어야 되겠더라고요. what과 how.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거 세 가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느냐 세 가지, 어떻게 기도했느냐 세 가지, what 세 가지, how 세 가지. 그런 요약이 되겠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뭐 한 번의 설교니까 이렇게 묶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했느냐 세 가지. 모든 시작을 다 기도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중요한 일 기도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그러면 무엇 기도했습니까? 시작을 다 기도로 때우시고 중요한 건 다 기도하셨고 남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하셨다. 이게 what입니다. what.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했느냐. 차례대로 보면 모든 시작을 기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거. 우리는 보통 어떠죠?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고난이 상습화되는 거죠. 어려울 때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오겠죠. 그래야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한다 그러면 뭐 어려움이고 뭐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기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하다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나 하자. 기도 나가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상 낙하산 같은 걸 기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기도가 급해. 이유가 뭐냐 마지막 카드로 쓰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게 뭐냐 하면 모든 시작은 다 기도로 한다. 그러니까 시작 그러면 기도예요. 모든 시작. 기관차와 객차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파워베이스는 어디에 있어요? 기관차에 있잖아요. 기관차에만 동력이 있죠. 객차는 멍텅구리 아니야. 그냥 끌려가는 거 아니야. 걸어가지고. 근데 우리 인생에도 동력이 나오는 건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디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지. 기도가 맨 뒤에서 기도로 밀면 되나? 어디로 밀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관차가 되도록. 시작은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끌려가는 거예요. 인도안 받고. 은혜가 나를 이끄신다. 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이끄신다. 뭐 주로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기도가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다 기도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시작이 다 기도였던 것 같은데 공생애 시작할 때도 기도, 제자 불어서 시작할 때도 기도, 사도행전 보세요. 교회 시작할 때도 기도. 오순절 기도 아니에요. 다 시작이 기도잖아요. 시작이 기도일 때는 다 승리했고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꼭 안 되는 녀석들의 특징이 뭐예요? 꼭 죽기 직전에 기도하려고 그러고 망하기 직전에 뭐 어디 선지자 없냐 이러고 그러니까 힘들 때 마지막 그게 안 되는 아주 애로사항 많은 인생의 특징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모델을 따라가요? 자꾸만 여로보암의 길을 왜 따라가냐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따라가냐고요. 그 9왕, 19왕이 다 그러다 망했거든. 아예 기도를 안 한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해도 꼭 힘들 때만 기도하고, 꼭 막판에 기도하고, 그거는 루틴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지. 기관차가 아니잖아, 기도가. 그냥 간혹 기도 나오면 그냥 위기 탈출 정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모든 시작 이퀄 기도. 모든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라.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게 나가고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기도하셨다. 이게 새벽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새벽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을 기도로 해야죠. 여러분 새벽 기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도 경험해 보잖아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은 하루가 길지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알잖아.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하루가 왜 이렇게 강력해? 그러니까 기도가 쭉 밀고 나간다고. 그래서 길이 열려요. 그런데 새벽 기도 오랫동안 안 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저녁 기도회를 중심으로, 뭐 철야 기도회, 뭐 빵 먹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꼭 보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거, 위기 순간에 기도하는 게 몸에 배버린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겠죠. 시작이 기도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재헌국회, 그러니까 1대 국회죠. 재헌국회 때 기도했더라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이윤영 의원. 이 사람, 이분 목사님이거든요. 당시에 목사님도 국회의원이 되셨던가 봐, 그때. 이윤영 의원.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일동이 기립했대. 참, 그때는 국회의원들은 안 싸웠는가 봐. 하여튼 뭐 불교 신자든 천도교 신자든 다 일어났는가 봐. 1948년에. 일동 기립. 그래서 뭘 기도했냐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어주시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감사. 첫 번째가 감사. 그다음에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고통과 수치가 있습니다. 불쌍하게 해주세요. 손잡고 노래할 수 있도록 통일. 그리고 세 번째가 세계 평화더라고.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놓고 기도해요. 우리 의원들이 양심과 정의와 위신으로 업무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냥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있고, 국회 시작할 때 1차 본회의록에 있어요. 기록이. 그대로 전문이 다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주신 나라인 것 같아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기도로 국회도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이 되려 그러면 모든 시작 이퀄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기도했냐? 와신데 두 번째는 중요한 일. 중요한 일은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사명이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거라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맡길 사람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자잖아요. 제자 세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할 때 십자가 앞에 기도하셨고,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자 세울 때 기도하셨고. 근데 특징이 둘 다 철야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겟세마네 동산 기도 아시잖아요. 그때도 철야 기도하셨고. 제자 세울 때도 철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12제자 부르시고 세울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철야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일을 기도하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맨날 중요하다 그러죠. 목사님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기도해 있어요? 기도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입으로 중요하다 그래도 사소함입니다. 나중에는 티끌같이 될 것이고 바람같이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뭘 중요하다 그래. 심지어 사소한 일도요, 기도하면 중요한 일이 돼요. 근데 하물며 내게 주어진 부르심 사명이라 그러는데 사명을 놓고 기도를 안 해? 그거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중요한 일은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뒤집어도 돼요. 기도하면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20일이잖아요. 11월 20일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11월 19일 1863년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 웃지도 않네.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 1863년 이때 에이브러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1월 20일이죠. 하루 전 11월 19일 게티스버그 연설. 이 게티스버그라는 데는 어디냐면 남북전쟁 할 때 북군도 많이 죽고 남북군도 많이 죽어서 하도 죽어가지고 누가 우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남북이 섞여서 죽은 데예요. 그래서 그냥 몽창 모아가지고 국립묘지를 만든 거라고. 그게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그거 이제 오픈할 때 가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기차 타고 가는데 아직도 전쟁에 앙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 들어갈 때 위험성도 있죠. 또 이렇게 저격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얼마까지 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무거운 마음을 가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링컨이 기차 안에서 기도 무지하게 열심히 했대. 하나님, 이거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갑니다. 뭘 전해야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끌적끌적 하다가 뭐 옛날 어떤 글에서 봤다며. 그게 그 유명한 거 아니에요?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 땅에 사라지지 않는다. 뭐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요 문장을 편집박도 뒤에 썼다 그러죠. 그래놓고 연설할 때 집어넣었다고. 이게 이렇게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연설이 될지를 알았나? 내가 볼 때 이건 그래요. 그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연설 내용은 사소한 거였어. 이렇게 편지 뒤에다가 메모해서 집어넣은 거야. 어디 딴 데 있는 글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사소했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센터로 와가지고 그게 사실은 미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연설 요 개념이 미국 정부를 이끌어가는 또 한 번의 이정표가 됐대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정부 얘기할 때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잖아요. 이게 되게 사소한 글이었거든. 근데 이게 센터에 세워지게 되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게 있다고요. 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인생이 중요한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콜하십니다. 콜하셔가지고 중요한 위치에다가 딱 목과 같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십니까? 인생에서.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해진다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붙들게 돼요. 여기도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인기 좋잖아요. 막 이적 행하시고. 그랬더니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드에 흔들리지 않죠.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거기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 끌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전도 위해서 왔어. 그 중요한 걸 놓치지 않죠. 왜 가능해요?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으면은 흔들리는 인생, 부안에 동하는 인생, 사실은 쓸데없는 데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인생에 중요한 사명 놓고 기도하시면 사명이 더 사명다워지고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해지고 심지어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중요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뒤집어 얘기합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그걸 놓고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소한 인생 되는 겁니다. 그냥 겨와 같은 인생, 바람 휙 불 때 겨와 같이 날아가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 같은 인생이에요. 기도는 우리에게 무게를 줍니다.
중요한 일에 기도로 진짜로 중요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기도하느냐? 세 번째는 중보기도예요. 사실 중보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죠.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게 서원 기도였는데 기도 응답이 빠른 거, 강력한 거, 뭐 그걸 얘기한다 그러면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하면 약속을 놓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원 기도하지. 서원 기도하면 응답도 빠르고 강력해요. 근데 서원 기도는 주로 나를 위한 게 많잖아요. 근데 서원 기도만큼이나 응답이 빠르고 강력한 건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머리가 좀 돈다 그러면 서원 기도에는 좀 부담감이 있잖아. 뭐 하면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 야 우리 서로 기도해 주자. 나는 널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넌 날 위해서 기도해. 그럼 강력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지. 의심스럽지. 나는 기도하는데 저놈이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뜨거워지면은 막 중보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은 중보기도만큼 응답이 빠른 데가 있어요. 이건 뭐 강력한 응답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 세우고 십자가 지시고 굳이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셨어요. 계속 예수님 사역이 다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 보면 10군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 보면 다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베드로가 막 설치잖아요. 여긴 사람이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뭐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누가 보면 22장 31절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요구했다. 너 넘어뜨리려고 요구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다음에 너 넘어지고 돌이킬 거야. 내 기도 때문에 돌이킬 거야.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오게 된 게 닭소리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슨 치킨 가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닭소리로 돌아올 것 같으면 치킨 가게 주인들은 다 회개, 자복, 통회하게 그렇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중보기도. 기도가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6차 베트남 선교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5차 자료를 찾고 이번에도 제가 이진우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이런 밴드 같은데 사진만 올리지 말고 우리 일정표, 뭐 기도 제목, 그다음에 뭐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사람들 이름 같은 것들 있죠. 그건 베트남은 들통나서 안 되니까 그건 빼고 하여튼 이런 것 좀 메모해 놓은 거 다 올려놓고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4차, 5차 때 메모가 있더라고. 그때 전도했던 사람, 제가 대화 나눴던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4차인 것 같아요. 4차인 것 같은데 우리 그 버스를 타고 구찌 터널 갔다 올 때였어. 그때 제가 맨 앞에 앉아있던 형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득이래. 득. 얻을 득자야. 득이래. 형제인데 걔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나눴더니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가 읽었던 게 그거예요. 그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책이 있었다 그랬죠. 그 책이 제목이 바운더리인데 바운더리스. 그게 그 신학교 교재로 쓰더라고. 그래서 그 영어책으로 그거 읽고 있더라고. 되게 좋은 책인데 그랬더니 우리 그 학교에서 이거 교재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다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죠 바운더리스 그런 책. 그 다음에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싶대. 그래서 그런 거 기도를 해줬죠. 또 뭐 없냐 그랬더니 자기 뭐 고향 교회가 있는데 뭐 거기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뭐 가족들이 거기 다 있대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좋다고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메모를 해놨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했고 이제 다시 봤더니 기도가 이루어졌네. 득이가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저기 서대문에 있는 감신대 졸업했나?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다니는 거 보면 공부를 못하는 것 같지 않니? 낙제를 했는가 봐. 왜 아직도 다니지? 5년 됐으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다니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그 1년 전이니까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수요 예배 때. 혹시 오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득이라고. 왔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소스러치게 놀랬던 게 뭐냐 하면은 자기 고향교회에서 기도해달라 그랬잖아요. 뒤져봤더니 그 교회가 어디냐면 복음생명교회예요. 푸감 수성교회. 미치겠네. 그죠?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내가 그 교회를 알았나? 내가 이번에 처음 갔던 거고 뭐 연락돼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래. 그리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무서운 겁니다. 이번에 여러 베트남 선교 가셨던 분 알잖아요. 베트남 위해서 우리 많이 축복했잖아요. 베트남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1억이 다 죽게 돌아오게 해주시고 베트남에도 큰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1억 명을 포기할 리가 없잖아. 거기서 일어날 거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짧게 갔던 선교팀이 뭐 딴 것도 복음 증거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온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어떤 부흥을 이시기 전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 한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이 기도 무엇을 기도할까 하는데 이번 토요일 날 이제 대만 교회가 하나가 새로 개척이 시작돼요. 대희락 교회라고 따시러 대희락 교회라고 시작되는데 아마 우리 교회 송경희 집사님하고 오늘 반주하는 김민아 집사님하고 내일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고 박세강 목사님, 청교사님 오셔서 같이 축하해드리고 뭐 원래 좀 교육자들 가고 대규모로 가려고 그랬는데 좀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겨울 선교팀 갈 팀장하고 팀원 두 분이 가서 이제 축하도 기도도 하고 할 거예요. 정보도 얻고 이제 끝날 때 우리 파송해 줍시다. 기도해 주고. 제가 볼 때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그때 사림진리당이라고 그 시작할 때 예배 같이 드렸어요. 개척 예배를.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대만이 10대 교회가 됐다니까. 그때 500개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가지고 아주 역량경 있는 교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모를 일이죠. 내가 볼 때 이 대일학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커. 여기 볼 때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다고. 그때 오늘 이 설교 예배 드릴 때 이게 역사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출발하게 만드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또 그걸 현장에서 보게 만드시는 은혜도 되게 크겠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항상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중보기도 했던 거 뭐 응답 안 된 게 뭐가 있어. 하다못해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했잖아요.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아는 것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사실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덕분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오순절에? 그죠? 3,000명, 5,000명.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 놓고도. 그리고 강도가 회개하고 모르고 저런다고 원래 둘이 다 욕했는데 처음에는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또 백부장이 돌아오죠. 지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다. 마태복음 27장 보면. 그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도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죠? 강도도 전도하고 백부장도 전도하고.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건 십자가에 안 달려서 그렇죠. 잡아다 놓고 다 못을 박아놔야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몸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여러분 전도 못하는 감옥에 안 갇혀서 그래. 바울도 감옥에 처박아 놓으니까 그냥 거기서 막 전도하고 그죠? 옥토가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뭐야 뭐 마음껏 하라 그러니까 마음껏 잠만 자잖아. 마음껏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이렇게 무섭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혼자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그리고 선교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가 선교지 뭐 딴 게 선교예요. 대일학교에 놓고도 중보기도 하고 대만 놓고도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옥토가 움직이듯 지치기 움직입니다. 우리 느껴져요. 아 지금 이게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구나. 기도가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시작은 기도, 중요한 일은 다 기도,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뭘 기도할 거예요? 시작은 다 때려넣고 기도한다. 중요한 일은 다 때려넣고 기도한다. 이웃은 다 때려넣고 중보기도한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뭐 가족에서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돌아와서 또 뭐 세례도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다 변화시켜요, 기도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뭐 순서를 제가 바꾼 거예요. 원래 이걸 먼저 하려고 그러다가 how,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간단하게 보세요. 이것도 세 가지예요. 3, 3이라고 what도 세 가지, how도 세 가지.
규칙성, 공개성, 지속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이 기도가 습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규칙성이에요. 기도는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루틴과 이벤트 그렇죠. 루틴이 강해야 된다고. 루틴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저 당구 좋아하는 거 아시죠? 지금 당구 잘 치는 이름 얘기 안 할게. 여러분도 볼까 봐. 어떤 선수가 있어요. 여자 선수인데 왕년에 배구 선수였어. 나는 그 친구가 왜 당구를 잘 칠까? 그랬더니 그 해설하는 분이 그래요. 저 여자 선수는 고등학교 때 배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하체가 흔들리지 않는데 당구는 팔로 하잖아요. 근데 팔로 하는데 여자분들이 몸무게가 가볍고 신장이 짧잖아 남자보다. 그러니까 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막 하고 그래.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큐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배구 선수는 하체가 강하대요. 그리고 하체가 안정이 되니까 상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루틴이라고. 루틴. 그렇게 뭐예요? 규칙성. 계속 하는 건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승엽 선수, 야구 선수 아시죠? 엄청 홈런 잘 치잖아요. 근데 이승엽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타구 연습을 하는 게 하체 운동을 한대. 왜 슬럼프에 빠지느냐? 하체가 흔들려서. 루틴이 흔들리니까 이벤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성이 중요한 거죠. 저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를 매일 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슬슬 존투로 탄다고 별로 힘들지도 않게 슬슬 탄다고 하는데 요즘에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 이제는 저를 추월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됐나? 이유가 뭐냐? 규칙성. 또 자전거 얘기한다고 또 욕하지 말고 하나만 더 해줄게요. 자전거는 두 가지로 타야 돼. 하나는 심폐. 심장과 폐로 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케이던스라 그러거든. 옛날에 RPM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1분에 돌아가는 수치죠. 케이던스. 그러니까 이걸 헐렁헐렁하게 해가지고 빨리 돌리는 거야. 빨리 돌리면 힘은 안 드는데 숨이 차. 그래서 심폐로 타는 거예요. 케이던스로 탄다 그래. 심폐로. 그러다가 숨이 너무 차면은 기아를 좀 무겁게 해가지고 발 힘으로 타요. 넓적다리 힘으로. 그러면 무겁게 되는데 속도는 엄청 빠르지. 그죠? 꽉꽉 눌러 타니까. 쫙쫙 나가요. 그러면 그건 근육으로 타는 거예요. 그럼 근육도 계속 타다 보면 젖산이 쌓여가지고 피곤하거든. 그럼 다시 헐렁헐렁하게 해가지고 또 빠른 속도로 돌려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야 돼. 심폐로도 타고 근육으로도 타고 심폐로 타고 근육으로 타고. 그거를 매일 하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강한 사람은 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도 매일 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규칙적으로 기도한 거 아시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6도 하면 되니까 아침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신약 때는. 사도행전 3장 1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고칠 때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 때 올라간 거죠. 그때 안진뱅이를 고쳤고.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고넬료도 언제 기도했어요? 9시쯤.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고. 사도행전 10장 9절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베드로가 또 기도했어요. 그 시간은 제6시라. 점심시간이에요. 12시에 기도할 때 뭐 보자기 더러운 거 내려와서 먹어라. 그런 게 그때 내려왔다고. 10장 30절 사도행전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성경에 나온 거는 3시 기도는 없어. 그러니까 아침 9시 기도는 안 나오고 6시, 9시, 6시, 9시. 무슨 얘기예요? 정해놓고. 규칙성.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새벽 기도 아니면 뭐 다른 시간. 두 번째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한적한 곳, 어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감람산 어디. 여러분 같으면 뭐 교회가 제일 좋겠죠. 그죠?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거. 어쨌든 자기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keep going, 계속할 수 있어요.
장소와 시간이 없으면은 생각날 때마다 하겠다. 기도 거의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규칙성.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다. 제자들도 그랬다. 우리도 그래야겠다. 그럼 강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개성이거든요. 기도는 은밀히 하라 그랬잖아요. 은밀히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기도했던 게 있는데 오병이어 기도할 때 축사하시고 다 보는 데서 기도했잖아.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 살릴 때도 숨어서 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나사야 일어나 이러지 않고 막 소리 지르고 다 보는 데서 했잖아요. 나사로 그죠? 그래서 이름이 벌써 살게 돼 있잖아. 나사로잖아. 나사로 그죠? 살아났다고. 그다음 십자가상에서도 물론 십자가상에서야 조용히 못하겠지. 그러니까 다 듣게 기도하셨고.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헬라인이 나타날 때 요한복음 12장 우리 많이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누구한테 설교한 거냐면 헬라인한테 한 거라고. 요한복음 12장 20절 보니까 영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대요. 이게 지금 나중에 보면 요 헬라인들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에 이미 교회가 있었죠. 그때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때 헬라인.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죠? 이때 이 헬라인이 예수님께 만나서 예수를 믿고 로마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에 그들에게 이제 설교할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중요한 해석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십자가라고. 그러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헬라인이 있을 때 중보기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아버지여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헬라인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 영광이 십자가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헬라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천둥 소리가 울었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교회에 세우겠다 그 뜻이죠.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셨다. 그래서 설교하시고 기도받고 이들이 갔다고. 여기에 근거를 볼 때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기도했던 것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원천이 됐죠.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믿음을 심겨주고 그들에게 교회의 씨를 심기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거죠.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그래요. 뭐 혼자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이 성도들 뭐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리더나 간사들 좀 이렇게 보는 데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같이 그 양떼들 같이 기도하는 거. 그래야 같이 기도하지 목자와 함께. 근데 나는 뭐 숨어서 기도한다 그러면 안 좋을 수 있죠. 뭐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보는 데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주기도문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명받았어.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기도문 가르쳐 주잖아요. 그 예수님 공개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보고 나도 예수님 같이 기도하고 싶어. 그러니까 기도의 확장성이 일어나죠. 우리 기도 은밀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공개적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개성.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 보는 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그건 뭐예요? 이렇게 막 공격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죠.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성이죠. 간단히 할게요. 계속해야죠, 기도.
그냥 이런 거 이벤트성으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keep going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뭐 11장, 누가 뭐 18장 이런 데 보면은 뭐 친구가 뭐 떡 빌리러 오잖아 밤에. 그랬더니 뭐 늦어서 안 된다 그러는데 벗됨을 인해서는 못 빌려주지만 잠깐만 지속적으로 하니까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기도는 끝장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은 거기 나오거든. 지속적인 거,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18장에는 그 불의한 재판장 얘기 나오잖아요. 과부가 가서 막 매달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 같은 자도 과부가 매달리니까 들어주지 않냐. 나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고 너의 아버지야. 아니 나쁜 놈한테도 매달리니까 들어주는데 나같이 좋은 아버지가 구하면 안 주겠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 살아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기도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책 잠깐 끼고 다니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책 많이 읽으면 뭐 할 거야? 그냥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기도책은 하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자극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조금 읽다가 기도에 불이 붙으면 그냥 집어던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불씨야 불씨. 라이터라고. 라이터. 예수 믿는 사람이 라이터라고 얘기하나? 성냥이에요 성냥. 성냥. 기도에 관한 책은 성냥이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고. 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